오늘 찾으실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드나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시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시브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엘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보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찬양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결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공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또 찬양을 이제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대의 역할과 또 찬양대의 사명을 바르게 세워서 더 풍성한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의 역대상 25장의 말씀은 찬양대의 시작, 찬양대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바로 다윗에서부터 찬양대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은 백향목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너무 이렇게 안타까이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시면서 주신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짓고자 했던 성전을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으로 하여금 짓게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다 구비를 해놓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성전의 제사 가운데 이 레위인을 찬양대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중에 찬양대원들이 무려 4,000명이나 됩니다. 4,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288명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288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그 4,000명이 24반열로 나누어지는데 24 곱하기 12 하면은 28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88명 오늘 7절에 그 288명이라. 근데 288명은 그 4,000명의 찬양대를 지도하는 지도자 레벨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찬양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역대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그 레위인 중에서 세 사람을 이제 찬양 대장으로 세웁니다. 자, 6장 33절 말씀에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하고, 그리고 44절에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서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이렇게 헤만 그리고 아삽 그리고 에단 이 세 사람을 찬양 대장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헤만이 이제 중앙에 있고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그리고 에단은 이제 그 헤만의 왼쪽에 있는데, 이제 오늘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에단의 에단. 오늘 6장 그 44절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계명을 하여서 이제 여두둔이라 이렇게 이름을 계명을 했는데, 이 여두둔의 뜻은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두둔. 그래서 이제 오늘 25장 1절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군대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군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 봉사라는 단어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짜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대로 번역도 될 수 있지만 봉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지휘관, 다윗이 봉사의 지휘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죠. 레위인의 우두머리인 사독,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 이 두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독과 엘리멜렉
세우고 그리고 그 찬양대장으로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이제 두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는 새벽과 저녁 시간에 이제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 레위인 찬양대는 이제 기존에 레위인이 해야 되는 제사 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은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축시를 낭독을 하고 찬송을 드리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4천 명이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 봉사를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질서 있게 조직되어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가 아니라 이제 질서 있게 조직되어서 이제 그 함께 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그 자녀들이, 그죠? 그 자녀들이 함께 이제 그 찬양대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대에도, 그러니까 우리 전미아 집사님하고 수민이하고 그리고 우리 방영욱 집사님하고 또 형규하고 이렇게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대로 이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찬양대는 다윗 시대부터 성전 예배가, 솔로몬 때 성전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조직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 예배가 시작될 때 이 찬양대가 레위인 중에서 조직되어 찬양대로 헌신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이제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부터 이제 찬양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세웠는데, 처음에는 이 찬양대가 찬양대에 여자들이 찬양대에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여성들도 이 찬양대에 이렇게 서게 되고 그런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는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적인 찬양대는 세울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 항상 찬양을 드렸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오후 찬양을 드릴 때도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 가운데는 이제 그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이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총무님이 읽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무님이니까 이 정도 읽지
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 앞에 혀가 꼬여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는 이 신령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한니부임이라는 단어인데 예언하다, 대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그 예언하다, 대변하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대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에 곡을 붙여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찬양대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여서 이제 찬양을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찬양 대장 세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선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지은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삽 같은 경우에는 시편 50편, 73편에서 83편 이 아삽의 시, 그리고 헤만 또 마찬가지고 여두둔 또 마찬가지고 이 세 사람 다 시편의 저자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와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찬양대는 이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창조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감사를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인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설교다.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양은 말씀을 담은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담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담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찬양대의 숫자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288명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도록 조직한 사람들이 레위인 중에서 4,000명이나 되는데, 그 4,000명의 레위인들을 이 288명이 이제 찬송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바로 찬양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풍성하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감사를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찬양대에 두 가지 기준을 세우셨는데,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만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 그러니까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그냥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영성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을 가지고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 이 바로 찬양대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기에 앞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에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나는 그 삶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찬양대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그 찬송의 가사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7절 말씀에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 익숙하다는 말은 훈련하여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익숙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익숙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익숙하다는 것은 찬송을 배우기도 하지만 모여서 이들이 뭘 하느냐면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도 배우고 또 부족한 음악적인 재질도 배우고 둘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배우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악적인 그 자질, 그죠? 음악적인 그 소질 또 이제 이 288명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찬양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모임 가운데 부족한 음악적인 자질을 힘써 이렇게 배움으로써 이제 그 자질이 향상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대의 자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실 때에 그 기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함께 자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부족한 음악적인 자질도 이렇게 배움으로써 향상시키는, 그래서 말씀과 그 찬송에 익숙한 그런 이제 사람을 찬양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원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라는 이 창조의 신앙,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박종호 장로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죠? 그 찬송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 찬양대로 설 때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의 신앙과 이 구속의 신앙,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구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창조의 신앙과 구속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감사를 찬양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록한 그 말씀을 공성히 묵상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이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찬송은 곡조 있는 설교요, 곡조 있는 기도, 그리고 삶의 예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이 말씀 선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찬양대의 찬양을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선포하기 전에 그 찬양대의 찬양을 이제 순서를 정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 받은 얼굴로, 그죠? 은혜 받은 얼굴로 그 은혜의 찬양을 할 때 그 이제 바이러스가, 그 은혜의 바이러스가 이 강단 앞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바이러스가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찬양은 결코 사람에게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죠. 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들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이 공간에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이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찬양하며 그 찬송의 가사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청중들도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찬양대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사명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에 서기 전에 먼저 미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때에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 찬양대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로 충분히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이 이 찬양을 듣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열려진 마음, 그 은혜를 향해서 열려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영성이라 하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성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성이 같이 전염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 나도 같이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이 에너지가 넘치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같이 이 영성이 업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음악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적 실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옆에 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좀 맞춰주는 거예요. 내 혼자 잘한다고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 소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이제 그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따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해주고 하는, 이게 이제 실력인 거죠. 실력이라는 건 노래만 잘하는 음악적 기교만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기교는 물론이거니와 그 음악적 기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 전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대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좀 낮추고 나를 좀 숨기고 해서 우리가 찬양대 전체가 다 드러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찬양대가 함께 모일 때에 같이 이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이유를 알고 신앙의 이유를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이렇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러한 우리 이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우리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찬양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찬양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